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의 결과였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의 결과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고난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리신 부활의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나는 무엇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무엇이 고난이죠? 돈이 없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또 나이 들고 늙어가는 것, 병드는 것, 마음에 상처받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것, 그리고 자식 문제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난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는 무엇이 고난일까요? 자,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무엇을 고난이라고 여기세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교회만 오면 또 성경책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난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교회 늦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 되는 것, 이것도 고난이에요.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고 우리 교회에 다닌 지 나보다 더 늦게 했는데도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충분하고 또 장로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와 목사의 눈치를 보니까 장로 시켜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큰 시험의 조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장로 투표하다가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다 보면 신앙적인 고난도 많이 겪게 되죠. 이와 같이 인간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적인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자, 남자아이들이 어려서 이 남자들만 하는 수술 있잖아요. 자, 그것을 받게 될 때 아파하는 어린 아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부모에게 의사들이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주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아픔이 있어야 아픔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고요. 실패를 해보아야 실패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병이 들어봐야 병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난과 시련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는 법을 배우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이 누리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는 양보와 희생과 헌신의 결단 없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눈을 속이려는 영적 기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겪으셨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십자가에 산채로 못 박혀 죽는 희생까지 감수하셔야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늘나라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죄악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홈리스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 홈리스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면 그 악취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들다면서 숨을 참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곳을 벗어나면 참았던 큰 숨을 내쉬면서 그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고 우리가 투덜대고는 합니다. 우리가 홈리스들 혹은 병자들과 접촉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홈리스나 병자를 접촉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몸을 털고 또 손을 깨끗하게 닦고 입고 있던 옷도 바로 벗어서 세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인간들끼리도 그러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시다가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참기 힘든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죄악의 악취와 죄악의 누린내가 낫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숱하게 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하셨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호소하셨습니까?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절규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규하는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려지는 슬픔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흉악한 악질의 죄인이 처형당하는 방법, 어떤 처형이었죠? 십자가 처형까지 감수하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수치와 절망과 좌절을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최고치로 다 겪으신 후에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죄인된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도록 해주시고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겠다던 예수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했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결단이 인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했던 예수님의 결단 없이는요, 인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은혜는 절대 누릴 수 없었어요. 자, 스스로 가장 흉악한 추악한 죄인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양보와 포기와 희생과 헌신의 결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메시아로 부활하도록 하셨고요. 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결과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실 메시아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인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의지와 욕심대로 살면서 죄악을 행하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메시아에게 담당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버리고 내려놓으실 메시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으실 것이기에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메시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한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대속하신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은 있을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누리신 것이 아니었죠. 본래부터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즉, 본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것을 다시 가지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얻게 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 없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자,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고요,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 이익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해야 되고, 내 생각과 의지와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통이에요. 이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육체적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보다 훨씬 더 크고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 없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부활하는 영광은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육체적 사람에서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을 때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버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희생의 결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자 했다면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감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그냥 하늘에 있던 자기 자리만 지키고 계셨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심판받아 죽어야 할 인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만 만족한다면, 즉 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에 만족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영원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부활은요,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두 가지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 자는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들 때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이게 뭐가 힘든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 지옥에 갔으면 좋을 것 같은 원수까지도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할 범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저 인간 지옥 가는 꼴을 꼭 보고 싶은 그 원수를 구원받게 만들어서 그 원수의 손을 잡고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사실 이건 어렵고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입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끔찍하게 하기 싫은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죽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죽으셨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조롱하고 저주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원수들을 위해서였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죽으시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갔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했던 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3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그 언덕 이름이 해골이었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람어로 골고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이름하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보리의 뜻은 무엇일까요? 갈보리. 자, 찬송가 가사 중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런 가사가 있죠. 자, 성경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골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찬송가는 갈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일까요?
골고다입니까? 갈보리입니까? 어디가 맞는 거예요? 어디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자, 해골이라는 단어의 아람어는 골고다이고요. 그것의 라틴어 번역은 갈보리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그 뜻이 해골이라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골고다를 교회 이름으로 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골고다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구글을 찾아봐도 골고다 교회는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갈보리 교회는 많죠.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도 갈보리 교회가 있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또 갈보리 채플이잖아요. 그 외에도 갈보리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이 갈보리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자기 교회 이름이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만약 자기 교회 이름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골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이름을 그렇게 했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분명히 골고다와 갈보리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이지만 골고다 교회는 거의 없고 갈보리 교회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 이름은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에 갈보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해골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은 부정적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해골이라는 이름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우선 해골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해골은 죽음을 의미하겠죠. 자,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 위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해골이 되어서 죽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해골 위에, 즉 내 머리 위에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 머리 위에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근본으로 삼겠다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자, 해골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당시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여겨졌어요. 이렇게 해골이 의미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권세를 십자가로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내 머리의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세워서 죄로부터 철저히 멀어지겠다는 결단이 바로 골고다와 갈보리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도 모르면서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고 찬송과 가사로 부른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를 넘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사양하고 부활의 영광만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해골의 중앙에, 즉 내 머리의 중심부에 십자가를 박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내 머리의 중심부에 십자가를 박는 결단, 어떤 결단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죄를 철저히 거부하고요, 세상을 중요하게 여기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내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으로,
그리고 내 뜻과 의지를 추구하던 삶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은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미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 이 부활의 절기에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결단으로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